브리스길라의 이름은 항상 아굴라, 남편 아굴라의 이름과 함께 불립니다. 네, 성경을 대충 보고 말씀을 대충 읽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근데 그런 법칙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호칭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지위 고하에 따라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있는 이 사건은 브리스길라 아내가 아굴라 남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역할이 복음 사역, 전도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는 조 바이든이었는데 카멀라 해리슨이 다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지금 양자 구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다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전에 대통령이 하나 흑인 대통령이 있었죠. 버락 오바마. 근데 그 전까지는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배우가 미국 대통령 역할을 몇 번 했거든요.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흑인을 대통령 역할로 사용했다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흑백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그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도 흑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삶의 기준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이 미국 대통령인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졌고요. 지금 카멀라 해리슨이 유리천장 여성의 벽을 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나 어떤 패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미국 내에서 가장 이렇게 초점이 되는 것이 과연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초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남편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브리스길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의 직업, 아굴라의 직업은 오늘 성경에서 읽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과도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죠. 노력하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땅을 경작하여서.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기술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특히 자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기술을 대대손손 잇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정치인들도 하나의 기술을 어릴 때 습득해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가문의 기술이 장막 짓는 거, 천막 짓는 거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뭐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뭐 엄청난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마도 왕래가 많았을 것이고 대화가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친 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미친 자. 이 복음에 미친 자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할 때 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아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를 살펴보며 그의 성품과 또 그의 경험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참 이게 문맥이, 이 성경은 참 왜 좀 더 쉽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을 보면서 쉽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황제, 당시의 패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AD 50년경, 50년경에 이 로마 본토에, 로마에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너무나 많이 다투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달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마 본토를 칭하는 호칭이었어요. 아마도 지금도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추방령이 내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냥 룰루랄라 하고 고린도로 갔을까요? 아니, 추방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떠나 이거잖아요. 기한을 얼마 주고 당장 떠나야 돼. 언제까지? 무조건 떠나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뭐 감옥에 갈 거야. 뭐 이런 게 추방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령을 받고 떠날 때는 지인들하고 딱히 막 이렇게 지인들 모두랑 인사하고 뭐 식사를 나누고 뭐 이런 시간도 딱히 없었을 것 같아요. 집이 있었다면 그 집을 팔고 나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싼 값이라도 팔고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러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두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떠나올 때, 그때 보찜 하나 챙겨 나오잖아요. 떠나기 쉽게. 그러니까 뭐 입을 옷 뭐 요 정도, 그리고 꼭 챙기라고 했던 게 금덩이.
금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 금덩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예. 그거 정말 귀중품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절망을 의미해요. 이전에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오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25 겪으신 분들 여기도 계시는데 6.25 겪으신 분들이 내가 뭐 전쟁통에도 살아남았는데 뭐 어디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겠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그분들 6.25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훈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6.25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남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6.25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잖아요. 무슨 얘기였냐 하면 모두 다 그런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모두 다 6.25를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살아남았다, 다 견뎌냈다, 이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어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에 나만 추방된 사람이죠. 나만 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낙심된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예요?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을 때, 나만 아플 때, 나만 힘들 때, 이게 가장 절망 아닌가요? 함께 아파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서로 힘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아파하면 혼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다.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시 그 유퀴즈라는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십니까? 저도 그거 자주 보는데요. 재방송으로 봤는데 이게 이번 주 건지 아니면 그 전 주 건지 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한번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대요. 여성분이었는데, 작은 여성분이었는데, 그 구글이라는 그 인터넷 회사 있잖아요. 구글에서 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여성이었는데, 그 전에 나올 때는 그 구글에서 아주 잘 나가던 여성이었는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 그것도 미국은 그런데요. 이메일로 해고 통보 딱 내리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출입증 뭐 이런 거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쫓겨난 거죠, 뭐. 자기는 쫓겨날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임받는 그 윗사람들의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해고돼도 나는 해고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C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웃고 얘기하길래 뭐 그냥 훌훌 털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상실감이 너무 컸대요. 절망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지?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싶었고 저 일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목록을 적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장 그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그 직종부터 이력서를 낸 거예요. 원서를 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마트 직원이 해보고 싶었대요. 참 그렇게 사무직으로만 일하던 사람이 마트 직원이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운전기사가 해보고 싶었대요. 근데 마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운전기사의 일을 또 1시간, 2시간의 일을 했대요. 또 여기는 뭐 방송이 아니니까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일. 그 일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해서 그 일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일을 동시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고 있다고, 밝다고, 매우 밝아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때도 행복했고, 그리고 지금 해고 통보받아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행복하대요. 절망이 있었는데 절망을 잠시 지나간 거예요. 절망을 잠시 지나가고 행복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는 그 행복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운 김에 쉬어간다고 낙심된 상태로 그냥 버티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없는 거는 그냥 불편함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절망할 때는 직업을 잃었을 때, 그리고 돈을 잃었을 때입니다. 귀천도 없고 불편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 일에 가장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망하더라도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절망했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 행복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늘 기도하시고 늘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 능력도 없었지만 그 고린도에서 새 삶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은 잠깐 머물러 갔던 점으로 찍고 이제 내 길은, 내 삶은 예수를 위한 길, 예수와 함께하는 길,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길,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의 길로 나아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닮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브리스길라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행복,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브리스길라를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을 가봤거든요.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가면은 그 터가 있는데 그 터에 보면 시장터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장터에 보면 그 마치 우리가 여기 먹자 골목이다, 아니면 떡볶이 골목이다 뭐 이러면 떡볶이 집이 계속 있죠. 쭉 있죠. 그 장막 짓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면 그 장막 짓는 사람들이 있는 구역이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어쩌면 바로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함께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브리스길라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래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함께였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은 특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며 운명 공동체처럼 늘 몰려 다녔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한 몸처럼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다 제자들이 담게 된 거예요.
양육받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12제자들 다 흩어져가지고 예수님 그 실망시켜드렸는데 뭘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까지의 기간이 40일 정도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특별한 훈련을 하셨나요?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TV만 켜면 올림픽이 나옵니다. 오후 3시 30분 정도부터 경기가 시작돼요.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퇴근하고 들어가면 그냥 TV를 켜고 올림픽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경기 규칙들은 뭐 거의 대부분 잘 알아요. 그래서 재밌게 봅니다.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모께서는 TV만 켜면 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졸아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그 출정 이전의 목표는 금메달 5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6개인가 7개였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미 9개를 땄더라고요. 뭐 태권도도 남고 양궁도 아직 남자 단식 남고 뭐 그러니까 10개 넘을 것 같아요. 2배 넘게 할 것 같아요. 10개 넘은 적이 언제 최근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도쿄 때 넘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10개 못 넘은 적이 최근에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본의 한 신문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강국이었는데 이제 그 강국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들은 아직도 스포츠 강국이다라고 이제 칼럼을 냈었는데요.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위에 있습니다. 순위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참 고맙습니다.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언제부터 진천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훈련하게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출퇴근하면서 훈련해요, 보통. 맞죠? 그럼 출근해서는 열심히 운동에 집중합니다. 모든 일들을 다 운동에 집중해요. 그런데 퇴근해서는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가족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죠. 찾아가야 되죠. 또 대소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퇴근해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운동에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천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면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그 선수촌에 함께하는 봉사자들께서, 일하시는 근무자들께서 다 신경 써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내가 할 운동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 효율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선수촌에 입성한 사람들과 입성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효율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달라요. 함께 할 때, 함께 도울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입니다. 신앙도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만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배우고 내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해야 올바른 믿음의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훈련 없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훈련하고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지방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까지 동행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곧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떠나요.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뭅니다. 머물러요. 헤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니 일개 그냥 평범한 성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아볼로도 참 대단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같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좀 더 남아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왜? 브리스길라가 있으니까, 아굴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고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에베소에서 감당하고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이 모든 성장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함께 하는 것.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갔다는 것.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은혜로서 걸어갔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섬기는 교인들과 성도들과 교우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며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목동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까 로마 왕자 글라우디오가 몇 년에 유대인 추방령 내렸다 했죠? 네, 감사합니다. 50년, AD 50년. 근데 54년에 글라우디오가 죽어요. 4년 만에 죽어요. 네. 그리고 이 유대인 추방령이 사라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16장은 어떤 그 자신에게 사도 바울에게 도움 준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예요. 안부 인사예요. 거기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이게 브리스길라라는 말이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중요합니다. 저희의 집에 있는, 저희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무슨 얘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죠. 마치 지난주에 루디아와 같이, 루디아의 빌립보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말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라고 표현해요? 동역자. 동역자는 동등한 위치죠. 동등한 위치예요.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스승이라고 생각했겠죠. 스승.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제자라고 생각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자들이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놓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께 직접 사역을 지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은 로마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아주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삶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을 점으로 딱 아주 짧게 딱 찍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데 그 새로운 삶 중에서 아주 귀하고 정말 가장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한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은 아름답고 복된 저들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과 더불어 저희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낙심을 점으로 찍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낙심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고난 때문에 아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아파하세요. 낙심하세요. 근데 딱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점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며,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의 참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카톨릭에서는 이런 순교자들, 이런 또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을 기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누구의 날 하는데요. 7월 8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찾으며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걸어갈 때에 참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행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